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연말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동안 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백수가 과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곳은 없어도 아직은 좀 여러 모양으로 바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일평생 교회와 교인들에게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은 가정과 가족들에게 집중하고 또 사랑을 더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천 제2교회 딱 생각했을 때 이름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 제2교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장로교를 세울 때에 지역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워주는 순서대로 1교회, 2교회, 3교회, 8교회까지 있었죠. 그래서 인천 제2교회라는 것은 인천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장로교회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찬양 율동대에 나간 어린이들이 2등하고 오면 자신 있게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이름대로 2등 했어요! 하면서 좋아합니다. 저도 좋게 봤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 전통도 있고 역사도 깊은 것 같은데 교회 자랑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교회 자랑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또 주인이 되시는 증거가 나타나면 전 그것이 교회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이고 머리가 되어진 교회는 다툼이 많지 않습니다. 화목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73년 동안 심지어 당회가 단 한 번도 이렇게 갈라지지 않고 또 심정적으로도 나는 최장로파야, 나는 이장로파야 그러한 분이 없을 정도로 하나 되어지니까 윗물이 그러니까 아랫물들도 다 하나 되어서 화목한 교회, 화목한 교회로 소문이 나 있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제2교회에서 자라셨고 또 담임 목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70이거든요. 근데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이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으로 27년 동안 있었고 부목사 포함 목사로서는 35년, 그러니까 한 62년을 이 제2교회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2교회 귀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퇴하라 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교회 출신이시다 보니까 목회하시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실제로 친구나 선배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는 그렇게 힘들게 목회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픔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 본교회 출신이라는 것이 단점도 있지만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서로가 지난 날을 다 알고 현재를 알고 있으니까 서로가 익숙해진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또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이 범위는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 교회 전통이나 성경 면에 있어서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 때문에 목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본교회 출신이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인내의 은사를 주었습니다. 오래 참음의 은사. 그래서 오래 참는 것이 결국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때가 적지 않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둘러보니까 정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린이 도서관도 있었고 또 목욕탕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운영 중인 곳들 다 지역 주민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인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중에도 하는 것이 있지만은 코로나 전에는 교회를 예배 공동체이지만은 지역사를 향한 섬김, 나눔의 공동체로 하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시 중단된 사역이 많지만은 헬스장을 했습니다. 괜찮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도 유료 직원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인천시 중구에서는 최초로 어린이 도서관을 개설해 가지고 지역의 어린이들과 또 오시는 엄마들에게 책으로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목욕탕을 준비해 가지고 목욕탕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천뿐만이 아니라 부평 때로는 부천에서도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체 부자유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로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3일 특수교육센터라고 특수교육을 또 섬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체육교사 혹은 인지교사, 미술교사, 특수교육을 졸업한 학사 선생님들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밤 6시까지 1대1 교육을 합니다. 저희 3일 특수교육센터의 특징은 선생님 1명에 학생 1명, 이거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기가 한 5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허락을 다 받고 교회 내에 예배 드리러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치과 그리고 내과도 우리가 운영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쉬움이 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약사분들도 법이 허락하는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분들을 섬겼고 거기서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제 미용하시는 분들이 미용실 혹은 이제 법률가들은 법률 상담 혹은 한글학교 때로는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나 재난이 있을 때 가서 짜장면을 몇십 그릇이 아니라 몇백 그릇 제일 많을 때는 1,500그릇을 만들 수 있는 봉사대들이 준비돼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라고 새벽에 인력시장 오시는 분들에게 매일 찾아가서 떡과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 성도님들이 침술 안마 봉사도 했고 그 외에 여러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헌금해 주시는 것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교회 교인들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역사회를 지금까지 섬기시면서 다양한 에피소드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의 목욕탕이라고 목욕탕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지역 목욕탕 주인하고 한 번도 충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지역 목욕탕 주인께서는 우리 교회가 모시는 분들을 그렇게 오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반 목욕탕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오셔서 목욕을 우리 교회 이제 봉사자들이 다 섬겨줍니다. 그리고 목욕이 끝나게 되어지면 그 목욕탕 옆에 이렇게 의류, 옷을 바꿔 입어 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인들이 이렇게 기증한 옷들, 또 속옷 혹은 그도 쓸만해요. 신발들, 구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목욕한 후에는 거기서 이렇게 환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그거 끝나게 되어지면 밑으로 내려오면 우리 교회 사랑 나눔터라고 일주일에 3번씩 무료 급식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3종 선물 세트를 받는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목욕, 환복, 그리고 식사. 그렇게 오시던 분들 중에
한 분, 두 분씩 교회 본당 맨 뒷좌석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거예요. 우리도 예배 드리면 되냐고.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된다고 오시라고, 저 앞에 앉으시라고. 아니, 우린 이 뒤에라도 앉고 싶다고. 예.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학습 세례받고 집사님까지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도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에게도 기쁨이 되지만은 우리 교인들도 그분들이 세례받을 때, 집사 임명받을 때 그냥 감격이었죠. 예.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이 한국 교회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지역 사회를 섬기면서 전도까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또 목사님께서 그동안 교회 갱신협의회 이사장도 맡으셨었는데 그만큼 교회 갱신을 향한 좀 고민이 크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 교회에 좀 요구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교회도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은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엄청나게 멋지고 대단한 것을 기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믿지 않는 자신들이 이 교회와 교인들을 볼 때 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예, 상식이 통하는 교인이면 난 그 정도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자기들보다는 조금은 나아야 된다 생각하지만은 자기들이 상식이 통할 정도의 교회나 교인들의 언행이라면 나는 덮어줄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나 한국 개신교회가 상식이 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의 의미와 역할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글쎄요, 이제 교회가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떠나서는 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교인들끼리나 교회와 믿지 않는 분들이나 타종교인들이 봤을 때 교회나 목사나 교인들이 너무 자기들을 설득하거나 교훈하려고 하지 말고 좀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수평 관계잖아요. 인간 관계가 수평 관계인데 계속해서 설득하고 교훈하기보다는 격려와 이해, 사랑이 그들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하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필요한 삶의 갱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또 다른 차원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솔직히 조금 부담이 큽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합니다. 위치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또 기타 협력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외적인 것이지 다른 은퇴한 목사님과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규모 있는 교회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주어서 행복마트라고 마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저를 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사장으로 부른다고, 마트 주인으로 부른다고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마트 지금 주인장 되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행복 마트가 다른 마트와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특별한 점이 더 있을까요?
그 행복마트라는 것은 아주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혹은 청소년, 청년들 사는 곳이 인천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저희들이 가서 작지만 마트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40여 가지 생필품을 준비해서 잘 진열해 놓고 그들에게 2주일에 한 번씩 3만 원어치를 무료로 가져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되어지면 2번 와서 6만 원 정도의 생필품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명단은 고맙게도 해당되는 동회에서 명단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해당되는 분들과 그 명단에 해당되지 않지만은 그만큼 어려운 분들 조금 더 추가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난 후에 그러한 혜택을 받은 청소년이나 청년 혹은 주민이 나도 좀 예수님을 알고 싶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신다고 하면 그 좁지만은 그 마트 내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꿈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인천에서 굉장히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구정 지나면 마트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마트 주인으로 은퇴 후의 삶을 살까 해서 조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복마트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예. 목사님 개인적인 꿈과 비전에 대해서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저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것은 자랑이 아니고 이제 간증인데 제 손주까지 합치면 6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 몇 가정이 없을 것입니다. 저희 믿음의 1대 어르신은 1908년에 제주도로 첫 번째 파송된 여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선자, 광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제주도로 우리나라 최초 여선교사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문화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주도를 선교지로 정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6대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가정이 믿음을 계승하고 그리고 교회와 사회에서 거침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마지막으로 굿TV 시청자분들께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대면 예배가 너무 약해졌는데 지금처럼 굿TV 방송 선교가 필요한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방송 선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역인데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든 직원들도 귀하지만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시청도 해주시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재정적으로도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주께서 역사하시면 결단하시면서 좋은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